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5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약한 의지와 노력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만, 그런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자아가 작아지게 하시고 비워진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심을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높은 뜻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 나의 뜻과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객관화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년 뒤 우리는 교회 이전이라는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를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이끄시던지 또 어떤 상황을 주시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덕서 지역의 이웃들에게도 덕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험이 너무나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모든 불편함과 불이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히 또 담대하고 묵묵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높은 뜻 독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열어 나아갑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예배하시던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이 9장을 시작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로 논증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논의를 통해서 구원 문제로 촉발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하시지만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하심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죠. 오히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오래 참음으로 영광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로 선택한 것이니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고 오히려 피조물된 인간의 편에서는 한없는 감사를 고백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에서 바울은 이 앞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에는 뒤바뀐 역전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에 비하면 의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의에 대한 밑그림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불의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 그 복음에 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한다고 자각했던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행위에 근거하여서 그 의에 이르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로 주어진다는 진리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하면 더했겠죠. 광신적인 종교적, 도덕적 열심에 그들은 고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이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다른 특이한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가능한 목표란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즉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도 되는 짓이 그것에 열심을 품었고 방향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기에 그들은 열심을 낼수록 진정한 의의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딪힐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부딪힐 돌이 되었을까요? 왜 자기 의에 가득 찬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의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가 전혀 드러날 수 없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인간에 의한 어떤 노력도, 인간에 의한 어떤 조건도, 어떠한 기준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의에 이를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의 어떠한 의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의로, 즉 행위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던 신념과 세계관 자체를 전복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의로 삼고 있었던 자신들의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모든 가능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라는 돌에 오히려 걸려 넘어져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딪힐 돌에 관하여 33절에서 이사야의 두 구절을 인용하여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삼은 돌, 시험한 돌이 있고 견고한 기초돌을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 혹은 견고한 돌을 놓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분명하게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딛고 일어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시거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거나 아니면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의 열심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다. 열심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법에 이르려 한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의 행위로는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겐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의 집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그 구원의 집을 쌓아 올려야 하는 터 위에 예수라는 기초돌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빼내어 치워버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그 기초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이라는 모래 위에 구원의 집의 기초를 놓았고 그곳에 지어 올리려 했고, 결국 그 집은 완전히 무너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만의 문제이고 오류라고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기에 그들을 향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비판의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잘 돌아보며 정직히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머리로, 지식으로, 또 성경을 읽음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스도의 혈통과 같은 놀라운 특권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적 특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결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적 선물들, 영적 특권들은 예수께로 향하는 안내도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 구원에 이르는 수단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영적 특권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본질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의로움과 구원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들에 열중하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의가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정죄하고, 내 기준에 맞추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날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배나 기도, 종교적 기준들을 충족했으니 의로운 사람이고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비웃기도 합니다. 나는 의롭기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에 자신도 모르게 기득권을 행사하려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고 교회에서 서열이 있고 기득권이 생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의가 앞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 의지와 자아가 살아 내가 주인 되려 하는 현상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높은 뜻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높은 뜻이라는 가치가 본질을 잃고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같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향한 방향이 아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내가 인정받는 자리를 향해 내달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잃은 형식은 아무런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지식과 열심은 광신일 뿐인 겁니다. 복음의 감격과 믿음의 의가 빠진 신앙은 미신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믿음의 의가 빠진 신앙의 열심을 테러리즘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행위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상이나 주의를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누군가에게 테러리즘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 올바른 지식들을 붙들고 그것에 기초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심한 꽃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사한 꽃다발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은 있지만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런 관심과 애정의 열심이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열심은 분명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길과 진리 대신 예수가 없었기에, 그 기초돌이 없었기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쌓아올리는 건축물은, 그들이 쌓아올리는 구원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는 의라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열심이 무엇에 기초한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 직분과 역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중심과 동기를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진리의 지식에 기초하여 예수의 길만을 따르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빛을 향해 겸손하고 정직히 살아가십시오. 예수라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꿋꿋이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조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예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하며 목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익숙해져 갈수록 예수의 의라는 본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기도, 봉사와 헌신, 직분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며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의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